인물은 누구 할 것 같습니까? 모세가의 세 편으로 다 끝났고, 모세 다음, 모세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많아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달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한번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뜻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의 어떤 삶을 한번 오늘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사 24장인데요. 앞에는 누구겠습니까? 모세고, 뒤에는 여호수아예요. 미리부터 모세는 여호수아를 훈련시켰죠.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래서 앞부분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2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그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혼자 가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지금 시내산에 그 맛을 본 거예요. 왜 보게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여호수아도 데려갔던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어떤 기쁨, 그놈 안에 그 영광, 그런 것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자, 우리 또 여호수아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33장입니다. 33장 앞에는 32장이 있어요. 3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사건 중에 기억이 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막 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온다고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아론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32장이 금송아지예요. 그럼 지금 아론이 지금 더럽혀졌습니까? 안 더럽혀졌습니까? 더럽혀져 버렸어요. 33장에 넘어오니까 이런 아론이 지키지 않고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져 버려가지고 이게 뭐 잠깐 이렇게 보류한 것 같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막을 지켜야 되고 레위인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아론이 약간 보류되고 있고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누가 뭘 지켜요? 성막 그렇죠?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험도 하죠. 출애굽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죠? 여호수아는 뭡니까? 밑에서 열심히 싸우고 또 손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 또 아론 또 훌. 그렇죠? 모세 아론 훌이 위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밑에서 뭐합니까? 모세가 편해요? 여호수아가 편해요?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나도 저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좀 바꿨으면 좋았을 거예요. 모세가 좀 밑에 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밑에서 열심히 싸우는 한번 해보고 그래서 기도로 이기는 그런 체험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과 연결이 되죠. 하나하나 훈련했던 것이죠. 삶이 그냥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자,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의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정탐하러 갔다 오는 이야기 알죠? 총 몇 명 갔습니까? 12명 갔죠?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뭐죠? 갔다 이제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정탐하러 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모세와 갈렙이 좋은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뭐죠? 부정적인 보고를 이렇게 하죠.
모세하고 갈렙이 좋은 보고를 했죠. 근데 나중에요, 자기도 여호수아도요, 한번 정탐하러 보내봐요. 보냈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보고 할까요? 나쁜 보고 할까요? 좋은 보고예요. 이걸 보고 배운 거지. 일단 나와요. 일단 보십시오. 좋은 리더의 밑에 좋은 저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로.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아라고 해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비교 신약하고 이렇게 할 때.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이제 인수인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이제 모세가 때가 돼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를 하는데 또 뭐가 머무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영.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무에게 임하지 않았고 누구예요? 특정한 사람한테 임했죠. 그렇죠? 모세한테 임했고 또 누구한테 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한테 임합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임합니다. 여러분한테 있으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럼 이 시대는 지금 누구한테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맡겨준 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안 될까요? 확장돼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요. 모세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역사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냥 이제 이야기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다 전해졌습니까? 지금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보고도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아요. 별로 마음 아프지도 않고 교회가 무너져도 교회가 파괴돼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뭔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심은 건데 우리가 동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님은 동할 텐데 왜 나는 안 동하지? 그런 생각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는 뭡니까? 누가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1장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이렇게 알죠. 예. 여호수아가 너무 초라해 보이죠. 예. 제가 이 그림을 왜 저렇게 그렸나 지금 좀 이렇게 지도자고 이제 좀 폼나게 그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 그림을 제가 보면서도 한참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몇 절 빠진 거 있고 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맹장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미션 주죠. 미션이 뭡니까?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것 때문에. 싸워서 차지해서 정복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죠? 또 강하고 또 담대하라 그러는 거.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게 뭘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싸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뭘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뜻,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평가해보고 비교해보고 맞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거기에도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신은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들이 훈련된 병사들이 그 무너뜨리기 힘든 성들에 가득가득 차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정복한다는 것은 여호수아한테는 그런 심정을 제가 그 작가가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전쟁. 그거를 오늘 쭉 여호수아 보면 그것이 금방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뭐죠? 이제 누가 보냅니까? 어디에? 어디서 보내요? 시딤에서.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 이제 첫 성이죠. 정탐꾼 몇 명 보냅니까? 2명 보냈죠. 근데 들어가서 이제 정탐하러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리 정탐할 거 미리 해볼 거 연구해볼 거 해보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미리 또 이겨야 되니까 저 상황이 적이 어떤지 알고 지피지기 알아야지 또 이기는 거니까 또 미리 이렇게 보내고 절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금방 이제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옵소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기로 왔다는 거를 누가 금방 알았나 봐요. 누가 확인이 됐나 봐요. 정탐하러 왔다는 것도 알고 단어가 정확히 써져 있고 누구 집으로 들어간다까지 나와 있어요. 누구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요? 라합의 집으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누구 집에 왔어요? 라합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끌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하게도 이게 금방 발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생 라합이 도움을 이렇게 주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어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생 라합이 갑자기 이 사람들 숨겨줘요. 당연히 그쪽 백성이기 때문에 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자기들이 더 이익을 얻었으면 이익을 얻었지. 손해는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숨겨주고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병사들이 왔는데 저쪽으로 갔어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나오죠. 왜 이런 행동을 기생 라합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눕기 전에 라합이 해줄 때 말하되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았더니. 이제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어떻게?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넘겨줬다는 것을 자기도 이제 아는 거니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지금 무슨 궁리하는 거예요? 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도 죽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나도 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 홍해를 갈랐지. 아모리 왕의 그 무시무시한 시온과 왕을 다 무너뜨렸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왔어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왔어요. 이걸 누가 당해?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나에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오니까는 도와줄 생각을 해요. 왜? 이제 이 적을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죽어야지 산다니까요. 자기 목숨 내놔야지 살아요. 자기도 그 발각되면 죽을 거 알지만은 잘 숨겨져요. 당연히 발각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 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뭐 했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다?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어떤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그거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제 살려주죠. 근데 마치 성벽 위에여가지고 사는 게 좀 쉬워졌죠. 자, 15,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오라. 마치 또 감사한 일이지요. 성벽이 있어가지고 성벽을 그냥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줄 타고 내려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이제 침공을 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표시를 한다고요? 네, 붉은 줄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요. 보통 이제 붉은 줄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붉은 줄이요.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니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니까 이렇게 꼭 표시를 해놔라 이렇게 하면. 근데 만약 안 해놓고 죽이면 너희가 우리한테 죄가 없지만 해놓고 죽이면 우리 죄니까 꼭 이렇게 살리겠다는 약속에 꼭 표시를 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더 정탐을 하고 가죠. 쭉 정탐을 그 일대를 더 정탐을 하고 돌아가서 이런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단단히 높더이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어떤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죠. 예, 두 사람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다. 누구하고 갔습니까?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래 가가지고 다들 안 좋은 보고했는데 두 사람이 좋은 보고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가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 보고를, 좋은 또 사람도 만났고 좋은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좋은 리더, 자기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정탐의 어떤 그것이 또 이번에 또 보낸 정탐꾼에게 제가 볼 때는 흘러갔다고 보죠.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리더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도 뭐요? 믿음의 고백. 그때 상황들. 우리는 뭐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 속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말 속에 그게 믿음이 있는지 확실히 있는지 들어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야기가 성령님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면 돼요. 자꾸 말은 많이 하는데 핵심은 빠져있고 메인은 빠져있고 우리가 해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이 여리고의 전쟁을 가나안의 전쟁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때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인도해요. 하나님의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 속에는 항상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꼭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보고를 이렇게 듣고 이제 드디어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보고가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3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3일 후에 이제 우리 이동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3장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는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죠? 이제 왜 그 여리고로 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 강을 이렇게 건너야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출발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언약궤가 앞에 가는데 요단 물이 나올 텐데 요단 물이 나오면 그냥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 물이 나오는데 요단가에 가면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멈추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요단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하지 않고 쭉 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죠. 백성들 무슨 생각할까요? 이 언약궤를 웬 사람도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뭐지 지금 이게? 언약궤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는데 이걸 들고 지금 물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근데 여호수아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뭐죠? 이게 더 확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그래도 뚫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또 뭐예요? 듣고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효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백성들조차도 뭐요?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조차도 흔들림 없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너무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왜? 들어가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없었으면 고민을 좀 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말이 떨어졌고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제 주저할 필요가 이렇게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죠? 무슨 땅으로 건너갔다요? 마른 땅. 조금 전에 뭐였습니까? 요단은 강이었죠. 강이었어요. 분명히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널 때는 항상 배 타고 건너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써야 됐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마른 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길을 누가 여시는 거예요? 길을 누가 열고 있습니까? 사람은 길을 열 수가 없죠. 물을 열 수가 없죠. 근데 물을 이제 지금 뭐 여호수아가 열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고 이 기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안 여신다? 여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 거 아니에요. 이 물을 어떻게 갈라? 이건 기적인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뭐죠? 누가 서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명을 택하라? 12를 집합을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근데 뭘 만들겠다? 표징을 만들겠다. 왜 표징을 만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손. 후에 너희들의 자손을 위해서. 이 자손들이 뭐라고? 이거 돌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흘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된다? 영원히 기념이 된다. 뭔가 이렇게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고 나중에 자손들을 위해서. 돌 쌓여준 거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요단 강에서 그 요단 그 물가에 거기에 서 있는 거를 빼왔으니까 요단이 갈라졌고 그 돌을 해서 기념삼는다. 참 이게 너무나도 큰일이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처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기념.
자,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5장에 가면 12절, 여기 저쪽 12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먹지 않겠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쵸? 자, 40년 동안 광야에 걷는 동안에 만나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어디에 딱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먹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뭐가요? 그렇죠. 더 이상은 이제 광야가 아니고 뭐요? 약속의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그런데 과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도 그것은 거기까지. 이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소출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거는 끊어야 돼요. 자꾸 뭐 아무리 좋다고 계속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애, 새로운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끊어져요. 그쳤다면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진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죠. 13절, 14절,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들어서 이른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르되 너는 우리를 저주를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이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으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속은 그것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으나. 아멘. 자,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기적이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는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전쟁이 시작이 되죠. 전쟁이 시작한 이 초입에 누가 나타나요? 군대장이 나타나요. 이 전쟁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인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군인 모습으로. 군대장관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내가 싸우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반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군복 입고 나타나요. 군복 입고 군대장관. 딱 보니까 군대장.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 엎드리고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호수아의 발에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뭐하다? 거룩한 곳이다. 아니 전쟁에서 군화의 끈을 꽉꽉 매도 모자를 파는 신을 벗으라고 한 이거 도대체 이게 누구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시각, 시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고요.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 하고 계세요.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요, 아주 인간적이어가지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고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했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살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황에 상관없이 뭐예요? 이길 수 있고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관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데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물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을 가르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니까 전쟁의 모습을 나타나서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도 막 바뀌면서 때마다 정확하게 좋은 모습으로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도우시죠. 근데 전쟁도 이제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 6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뒤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이으라. 진짜 황당한 사람은 뭐예요? 누굴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황당해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황당해요?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이 황당해. 하나님을 하라고 해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밖에 앞으로 올라가지는 않으시네. 그렇죠? 위에서 보니까 이게 황당하죠. 이게 매일 한 번씩 나와가지고 빙빙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그것도 양강나팔을 또 이렇게 불고, 계속 돌고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예요? 쟤들 뭐 하지? 왜? 그들은 자신 있거든요. 여리고성은 단단해 안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요.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튼튼해가지고 공격해도 끄떡없다는 생각을 안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성이고, 그런데 하는 행동을 밑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뺑뺑 돌기만 하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백성이 소리 지르고, 그럼 성벽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성벽이 도대체 왜 무너져요, 그게? 소리 질러서 무너져요? 우와! 그래서 그 소리 또 목소리 큰 사람 있더라고요. 소리 지르면 막 컵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던데, 소리가 진짜 너무 커가지고 그 성이 놀래가지고 성벽이 놀래가 툭 떨어져 볼까요? 그랬을까요? 오, 그럼 대단한 이 옥타브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옥타브가 대단. 소리 지를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소리 지르라니까 소리 지르고, 7째 날에 소리 지르라니까 소리 지르고, 나팔 불라니까 나팔 기계 불라니까 또 나팔 이렇게 불고, 그들은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그들이 지금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 안 했죠. 전쟁 안 했어요. 칼 한 번 안 썼어요. 그냥 나팔 불고 뭐 앞에 가니까 뒤에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냥 졸졸졸 따라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소리 이렇게 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그냥 돌고 소리 팍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요.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해. 진짜 놀랐을 거야. 내가 볼 때 분명히 기절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기절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성이 소리도 사실 컸겠죠. 그 한꺼번에 하니까 소리도 컸겠죠. 그런데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의 군사들 입장에서 소리 지른다고 이거죠. 소리 지른다고 좀 시끄럽네. 그랬겠죠. 시끄럽네. 그랬는데 갑자기 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뭐예요?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 겁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가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소리 지를 때 성취되는 것이죠.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것이죠. 이게 나팔이라를 불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소리 지르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팔을 불어서 성이 무너졌나?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나? 돌라고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너졌나? 근데 그것은 다 사람들이 한 거였죠.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멀쩡한 성이 왜 무너져요?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지식으로도 배우지만 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지? 이 말씀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보고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시험해봐야지. 평가해봐야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분명히 말씀 지켰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약속 안 지키나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킬 리가 없죠.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면 지켜 행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키는 노력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세심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세심해야 되고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돼요. 누굽니까? 라합 가족들요. 우해가지고 어디다가 죽여버렸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죄가 되거든요. 그럴 때 표시도 해놨고 그래서 이 사람들 살립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들어간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그리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렇죠? 예, 희생 라합을 살리죠. 그렇죠? 그 가족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그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을 뭐요? 취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취하라고 그래요? 취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손대지 말라고 그러지? 그 다음부터는 손대라고 해요. 가져라고 그래요. 나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성전의 옷간에 채워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첫 번째 거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첫 열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멘. 한 달의 첫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첫 열매, 첫 번째 아들, 첫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했어요. 이 가나안의 지금 첫 번째 싸움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허락하죠.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뭐기 때문에? 첫 번째 싸움에서 성취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라? 손대지 말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취하라 그래요. 하나님 직접 취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거였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란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너무 큰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은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또 숨겨진 일이 있었죠. 자, 10장 1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이 사람이 그를 36명쯤 쳐주고. 예. 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그 앞에 뭐 있어요? 아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가보니까 너무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몇 명만 올라가자? 몇 천 명 하다가 결국에 몇 명 갔습니까? 한 3,000명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 올라갔는데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군이 죽었어요. 몇 명이나 죽었어요? 36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한 사람도 안 죽고 그냥 하나님 해가지고 그냥 이겨버렸는데 이 조그마한 성에 몇 명의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36명이나 피해가 생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러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가요? 뭘 훔쳤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여기서 빵꾸 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서 어디서 빵꾸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회 중에서 빵꾸 나는 데가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빵꾸 나는 데가 있어요. 왜 모르니까 숨겨놨으니까 모르죠. 우리 마음속에 죄, 또 우리가 몰래 지은 죄, 그런 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건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한테 숨겨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숨겨진 거지. 그 숨겨진 것은 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반드시 드러날 수. 그것이 뭐 나라면 나라든 어떤 도시면 도시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꾸나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생겨요. 그러니 이거 진짜 이거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왜냐면 이유를 몰라. 이들의 이유가 왜 몰랐죠?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희생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왜 그러냐면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6절 7절 이야기가 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집어서 증거를 따라 이르되 수구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여러한 족속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대로 따라져 버리지 않아 버리니까 전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피해가 입혀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른 백성들이 이쪽에 수많은 민족도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우리 멸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연약궤 앞에서 궤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궤가 있어도 막 죽는다니까요. 궤가 있어도 져요. 궤 우리 갔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다녀도 문제 모르는 것 같지만 자꾸 안 돼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궤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뭐가 빵꾸가 나지? 거기에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혀진다 안 밝혀진다? 나중에 밝혀지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 빵꾸 난 걸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네, 이렇게 하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뭐가 있어?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이렇게 막 제비 뺏기 지파별로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결국 누가 잡혀요? 아간이 잡히고 아간이 자백합니다. 이렇게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은 거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불로 태워버려라.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온전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뽑힌 자에 대해서 불사르라. 그와의 소유를 다그르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고 또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관점을 달려야 됩니다. 구약하고 신약의 관점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훼손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찍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있는 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지금은 30몇 명 죽었지만은 앞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진짜로 다 죽어요. 이것을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쟁을 막아버렸으니 너희들끼리 해봐라.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봐. 그럼 뭐예요? 그쪽의 병사들은 진짜 훈련된 병사들이라니까요. 진짜 싸움 대 싸움으로 하면 군사 대 군사대로 하면 당연히 져요. 당연히. 이길 방도가 없어요. 광야 그냥 걸어 나와서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싸워주기도 하는 거 은혜죠. 은혜. 그런데 그걸 스스로 안 하겠다. 또 안 하겠다도 아니죠. 자기는 괜찮았는데 어디서 빵꾸 난 거, 딴 데서 빵꾸 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메꿔야 된다, 안 메꿔야 된다? 메꿔야 된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의식. 나만 잘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빵꾸는까지 볼 수 있는 눈에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기도해야죠. 그럼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 그걸 해결해야지 뭐 더 진전이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데서 배워야 이렇게 합니다. 죄는 진짜 싫어해야 되고요. 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회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회개 우리 쉽게 하시죠? 또 죄 짓고 또 회개한다 생각하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그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구원받았고 좀 죄 짓다가 또 회개하고 또 괜찮다 이렇게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한 번의 회개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 하겠죠. 싫어하겠죠. 안 짓겠죠. 자, 뭡니까? 이제 아이성 이 문제 해결되니까 이거 뭐예요? 아이성 해결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 다 알려줘요. 너 매복해. 매복 작전으로 한번 이거 이겨보자 해가지고 앞에서 나와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쫓아 나올 거야. 나오는데 또 뭐예요? 문 열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니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지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렇죠? 하나님이 다 계획되세요. 매복시키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다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는 쫓아 나오니까는 손 들고, 그래서 들어가고, 그래서 아래 불태우니까 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 성이 붙어 있는데 그때 양공작전 해가지고 다 주고.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을 때 뭐가 안 되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전쟁하는데 이거요. 여호수아 10장.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가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을 가라 너도 아야의 골짜기에 끌려갈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제국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짜로 뛰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5 왕이 쳐들어와요.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기는 이렇게 장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 이게 그래서 다 이기는데, 그런데 이제 싸우는 중에 뭣도 내려요? 우박도 내려요. 그 태양 앞에 우박도 내려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렇게 여호수아가 또 이런 기도까지 하는지 몰라요. 뭐예요? 태양도 멈추게 해달라고. 뭐예요? 달도 멈추게. 우박도 내리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내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실제로 태양과 그것이 멈췄다. 이런 일이 없었다고 성경이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점령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하죠. 그래서 12지파대로 분배를 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배 12지파를 하고, 근데 성막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실로에. 네, 성막을 여기 실로에, 실로, 네,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에다가 성막을 설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으면서 24장에 이렇게 하는데, 고별 설교는 어디서 합니까? 세겜에서 합니다. 세겜에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 땅에서 섬겼던 것같이 너희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아니면은 딴 신을 섬기든지.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다?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동안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리에서 이긴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싸웠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싸웠지만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문제점 해결할 때마다 풀어주시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는 이 전쟁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히. 그래서 고백도 마지막에 결국 무언가를 남길 겁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과정 가운데 자기가 죽으면서 한마디, 내가 한마디 할게. 그 한마디가 뭐예요?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남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자손한테 뭘 남겨?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여러분 뭘 남겨주겠습니까? 죽으면서 뭐만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뭐 해야지 성공한다. 뭐 해라. 이런 말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이런 말 할 거예요? 누구를 남겨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꼭 믿어야 된다.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믿음 버리면 안 된다. 그 하나님 한마디, 예수 한마디 남기고 여러분은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어요. 때도 되지만 죽어요. 여호수아 시대도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남겨준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역사를 남겨줘.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 힘이 나죠. 하나님이 하셨군, 하나님이 하셨군. 그럼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인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지옥에 가도 끊어올 거예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에게 그 사랑의 마인드가 있다. 그만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정말 이렇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믿음에서도 7.8개 하시고요. 그러니까 빠져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빠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어떻게 해라?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시 오면 다시 붙들어준다 안 붙들어준다? 반드시 붙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아오려고 하고 제일 더 좋은 거는 자꾸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쭉쭉쭉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쭉쭉쭉 가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죠. 그래도 또 돌아왔다가 또 돌아왔다 해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근데 기쁠까 안 기쁠까요? 받아는 주시는데 기쁠까 안 기쁠까요? 그렇죠? 나는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온전해져서 쭉쭉쭉 가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삶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의 어떤 믿음 하나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자꾸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왜?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처럼 쭉 나가고 베드로처럼 쭉 나가고 빌립 집사님처럼 쭉 나가고 스데반 집사님 쭉 나가서 뭔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고 바울도 막 죄가 나한테 역사하는 것도 아는데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들 정말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말 자라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이렇게 보니까 큰 은혜가 되시죠?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호수아에는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뭐예요?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하나님 섬겨라. 뭐 죽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있다 복잡한 것 같고 막 싸움하느라고 뭐 힘들 것 같고 했지만 결국 뭐 하나 딱 붙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성령 붙들고 살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